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어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할렐루야. 인간은 참으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나 이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영도자를 통하여 애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시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르고 지은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알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웬만큼 모르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고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인 것을 다 압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모세도 분개와 진노를 했고 이 소식에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날에 여러분 금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바라보고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돌판이 다 짜겨져 버린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호렙산에서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고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여러분 써줬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으니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모두가 건너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돕기 위해서 모세의 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여러분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땅에 가려면 내가 많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10가지만 내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 10가지 십계명만 지켜다오. 이것을 돌판에다가 두개에다가 새겨서 모세에게 주어 시내에서 출애굽을 내려왔어요. 믿습니까?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니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죽은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그렇다면 모세가 믿는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섬기지 말고 우리가 금가락지, 목걸이,
팔찌 다 내놓을 테니 검은 송아지를 만들어 우리 섬기자.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신을 리드할 종이 없으면 인간 모두는 자기 갈 곳으로 제 갈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모순된 언어의 구사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여러분 신기를 건드리는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 일 없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모든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했건만,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었건만,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양들을 위한 행복한 기도가 결국은 목자가 없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도 외면하고 목자도 외면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엘로히심의 하나님을 여러분 슬프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에 있어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또한 직장도 여러분 진급을 많이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성공하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목자의 기도소리 없는 한 인간의 욕심은 절대로 바벨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의 기도소리는 누구를 향한 음성인지 성도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선한 기도소리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자의 선한 기도소리를 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그날까지의 목자의 간곡한 그 기도가 양들의 여러분 인생살이에 살찌게 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쉬면 은혜도 쉬고, 목자의 기도가 쉬면 축복도 성도에게 들어가지 아니하고, 목자가 기도를 쉬면 성도들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모두에게 있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과 사업까지도 여러분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정욕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월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철저히 외면하고 당신의 복에 그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정 위에 절대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허락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잘 믿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엔 나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섬기기를 잘하고 목자를 많이 섬기고 목자에게 많은 걸 드리고 베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는 옛날에 잘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옛날에도 못했습니다. 옛날에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잘했으면 지금 더 복을 받아야죠. 옛날에 잘했으면 더 많은 영광의 축복을 얻어야죠. 옛날에 못한 것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으로 여러분 판단하니 나는 잘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믿음은 어떠냐? 옛날보다 더 추락되고 말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잘 믿었기에 믿음이 여러분 성장을 못한 것이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이 깨끗지 못한 선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선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목자를 섬긴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그저 남이 하니 나도 따라간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열매 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고 목자를 섬겼기 때문에 믿음 없는 신앙생활의 여러분 결과의 표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끗이 못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선한 축복의 열매를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옛날은 잘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마음이 부패한 겁니다. 옛날에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거예요. 두 증인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치를 먼저 인식하고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치를 알라. 그리고 먼저 의식하고 살라. 자신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도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내 신앙이 옛날에도 부패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나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기도는 의식적인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속적인 기도입니다. 절대로 거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지금 임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이 왔고 지금도 가난했고 지금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시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잘 믿었으면 지금은 더 아름다운 집에서, 더 큰 집에서, 더 큰 저택에서, 더 큰 물질과 또한 영광의 축복과 또한 건강의 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가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옛날에 내가 믿음이 좋았다면, 많은 선한 믿음을 내가 뿌렸다면 지금 잘 되는 역사를 맞이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역사를 맞이했다. 지금도 가난하다. 고난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다. 질병에서 허우적거린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직도 믿음이 곰팡이 쓴 부패된 믿음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해되는 삶이 없어요. 축복의 여러분 능력을 더 많이 받아 살아야 되는데 고난의 능력만 받은 거예요. 고통의 능력만 받은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고난과 고통, 가난과 환난, 이런 신음소리가 요란하는 것은 내 믿음이 없는 여러분 신앙임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의 원성보다 성도는 자신이 지금 삶을 이 앞에 서 계신,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이런 의식 속에 살아있을 때 절대로 인간은 죄를 질 수가 없고 부패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여러분 정결치 못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다 떨어진 폐타의 같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겸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고 영적인 판단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즉 영분별력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가난의 늪에 허우적거리는 신앙생활의 역사를 지금 내가 맞이한 것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의 타락이 사탄이 되었고 뱀을 꼬셔서 에덴 동산의 행복을 깼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뱀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의 부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은 경고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알고 지은 죄가 하나님을 더 크게 노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지은 죄보다 더 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알았으면 회개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방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십계명보다도 싫어한 여호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장시간 산에서 기도하니 분명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러분 목자 없는 여러분 성막 속에서 여러분 지내기가 조금 지루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부재 중에 여러분 금반지, 목걸이, 팔찌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절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목이 뻣뻣하고 그만이 방자했고 자신의 분명한 목자인 모세를 경멸했고 하나님을 경멸한 신앙이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마음에 부패함을 경고했습니다. 성도의 교만의 타락은 원수 마귀의 세력들에게 조롱과 시험과 고난과 가난과 환난과 질병을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의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시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들을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30만 명 다 죽였으면 좋았는데 너무 하나님은 관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만약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나는 30만 명 이상 죽여버렸어.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서서히 목을 지은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우상을 섬기고 내 말에 불순종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첫 번째 스타트로 어떻게 너희들을 멸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3,000명 죽여버린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에 달려있어요. 목자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며 누구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자에게는 여호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의를 해방시키면 해요 3,000명이라는 큰 죽임을 당하는 큰 고통을 당했어요.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30절 3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생명록에 그 이름이 싹 지워져 버린다 그랬어요. 아니 나는 재밌는 아주 말씀이 성경에 써 있더라고.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천대하면 생명록에 너의 이름이 싹 지워진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한 번에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를 다 한 것이라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 써있지도 않아요. 오늘 내가 죄를 졌으면 오늘 해가 넘어지기까지 내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해가 지기 전에 내가 회개하는 거야. 근데 한번 회개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엄격히 말해서 범죄하면, 죄를 범하면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싹 지워진다. 믿습니까? 응? 천국 백성은 아무나 천국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천성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어깨에 지고 5톤보다 더 무거운 10톤짜리 죄의 짐을 지고 천성길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올라가다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쫄딱 미끄러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어째야 죄의 짐을 가지고 여러분 천성길을 가고 천국의 입성에 들어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겠습니까? 죄의 짐보따리가 여러분 성전에 여러분 문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너무 커서 걸려가지고. 믿으시면 할렐루야.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성경은요 회개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시작합니다. 어떤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썩은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밥이 쉰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지 같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 거짓말해도 가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밥 먹되 해서 사람이 있어. 천국 못 가요. 응? 회개하십시오. 천국은 공짜가 없다 해서 그랬어. 내 죄함 사함 받고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한 것도 우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랑한 것도 우상이야.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잖아 여러분들. 돈만 사랑합니까? 세상 거 다 사랑하잖아. 예수님한테 옷 한 벌 사드렸어요? 예수님한테 구두 한 컬에 사드렸어요? 예수님한테 목걸이 하나 걸어드렸어요? 예수님한테 금반지 하나 껴드렸어요? 예수님한테 소금 한 벌 드렸습니까? 양복 한 벌 사드렸습니까? 목자에게 한 것은 나 예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은혜를 갚는 것이 기독교 정신인 거예요. 은혜 갚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아멘 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면서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에게 못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못 바칠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피 흘렸는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죄를 지면 안 되죠. 목자에게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말을 한 번 해도 안 되고 갚을 것은 갚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리요 성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상을 믿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 세상적인 믿음을 사는 자는 운명론자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을까 나는 가장 두렵사옵나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입가에
내 이름 석자가 풀리지 않을까봐 나는 두렵사옵나이다 그랬어.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하나님 입가에, 주님의 입가에, 성령의 입에 내 이름의 석자가 풀리지 않을까봐 나는 가장 두렵사옵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죠.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다리가 쩔뚝거리다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암 걸렸다 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많으면요 죽어서 천국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그거 아까워서 놓치기가 힘들어서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오른손도 들어야 되고 왼손도 들어야 되고 갖고 가자 올라가다 추락해버리고 뇌진탕 걸려 2번 죽어. 뭘 이렇게 가져가려고 했어? 교회가 우리 어려운지 목자가 밥을 3끼를 먹었는지 굶었는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한 신앙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눈앞에서 너 누구냐? 얘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얘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얘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그런 이름도 있었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올라왔으면 내려갈 때는 뚝 떨어질지어다. 3번 그냥 뇌진탕 걸려주고 팔다리 다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3번 죽는 거야. 항상 내 이름이 여호와 입에서 부르짖도록 중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이 죽으면 돈도 떠납니다. 내 영이 쉬면 건강도 쉽니다. 건강한 것도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내 기도가 쉬면 건강했던 것이 그 다음날 질병이 와. 생각지도 않은 암병이 오고. 내가 아시는 건설회사 회장님 한 분 계세요. 먼 친척도 돼요. 8촌 정도 돼요. 큰 기업체 건설회사 10대 기업의 아내들은 회장이었어요. 42살인데 얼마나 정정합니까? 애들도 이제 중학교 다녔어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큰 병원에. 서울대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하니까 위암이라고 그래.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의사님 나 오늘 병원에 입원할 테니까 치료 좀 해주세요. 수술해달라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알리지 아니하고 회사의 직원들에게도 알리지도 아니하고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는 도중에 그만 죽었어요. 어디 가서 돈 얼마 받을지 줘야 될지 자산이 얼마 어디에 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어. 가진 것이 없어. 회사는 부도나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고 밥 3끼 잘 먹었다고 내일 내가 살아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이 겸손하네. 그럼 내일 다 죽고 그럼 나는 어떻게 목회하냐? 아이고 이거 광고를 해야 되겠네. 성도를 모집합니다. 야 조목사 전도사 이걸 바깥에 광고해놔. 성도가 없어서 그러니 모집합니다.
광고장 붙여놔 밖에. 성도가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다 마쳐야 됩니다. 계명의 의무를 다 마쳐야 성도가 축복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모든 예배의 중심이 있어야 축복이 옵니다. 이것을 준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시키는 화목제로 돌아가신 분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교회에 충성하고 목자에게 충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 앞에 충성하고, 이게 성도의 의무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세상에 충성을 해. 세상의 우상에게 죽도록 충성하고 허리가 아프네요. 목사님 고쳐주세요. 세상에서 열심히 충성하니까 팔다리가 아파. 목사님 팔다리 고쳐주세요. 과연 하나님 기뻐하실까? 100배 더 아플지어다. 신명기 6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된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충성하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탐독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내가 원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계명으로 알고 늘 지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살 때 큰 축복이 생각지도 아니하게 저절로 굴러들어온 줄 믿습니다. 복이 저절로 굴러들을 때는요, 눈을 감아도요, 입만 딱 벌리면 찹쌀떡이 쑥 들어와 버려요. 아니 누가 찹쌀떡을 갖다 준다니까 입에다가 열심히 씹어 먹었는데 눈을 깨고 보니까 분명히 조그맣게 찹쌀떡을 먹었는데 콧구멍이 나무에 되는데 콩구멍이 만져보니까 뭐예요? 침만 질질 흘리고 앉아있어. 꿈을 꾼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도가 말씀 앞에 부복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겸손히 소리 없이 주님 주께서 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말씀을 던지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후대 천대까지 은혜를 생수같이 여러분 흘러보내준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는 인생의 화만 불러올 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온 것도 죄지만 우상숭배의 결과임을 깨달읍시다. 우상숭배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질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상, 폐허가 세상을 만난 것도 우상숭배의 여러분 산물임을 깨달읍시다.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소망을 여러분 구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까칠까칠한 성격을 버리십시오. 정말 개도 주지 않는 더러운 믿음을 갖지 마시고
개도 먹지 않는 고집스러운 마음을 갖지 마시고, 개도 먹지 않는 묵하는 성질을 버리시고, 말 한마디가 천냥빛 같는다 그랬는데 조금은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사랑해요. 시작. 아이고 주여. 다시. 사랑해요. 누가 사랑하겠어 그런 목소리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남자들이 먼저 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랑할 줄을 몰라가지고. 미국 가봐. 몸뚱이가 나보다 3배 4배 된 이렇게 뚱뚱한 여자도 목사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나는 숨이 막혀가지고 호흡이 멎는 줄 알았어. 나 이번 미국 집회 가서도 절대 뚱뚱한 사람하고는 내가 이렇게 안 치니까. 아이고 살짝 밑에 내릴 거야. 이렇게 하려면 살짝 머리만 내리면 돼. 나 깨달았어. 내가 피하는 방법을. 목사님 사랑해요. 숨 쉴 수가 없어. 한국 사람들이 남편이 다 먼저 가. 미국 사람은 다 아내가 먼저 가. 왜 아멘이 없어? 얼마나 아내를 달달달달 볶으면 아내가 먼저 갈까? 얼마나 아내에게 사랑이 메말라져 줬으면 아내가 먼저, 야, 나 먼저 갈란다 올라가 버릴까?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서 21세기라 또 남자가 먼저 가더라고. 요즘은 남자가 설거지를 안 나. 밥 먹은 밥그릇을 또 들고서 또 싱크대 가서 또 넣고 숟가락 집어넣고 가고 회사 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난 여태까지 싱크대에 젓가락 숟가락 넣어본 적이, 난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안 나. 난 행복한 남자야. 우리 김 교수님 봐. 집에 식사하시면 숟가락 젓가락 얼른 갖다 놓은데, 그리고 자기 밥그릇 다 닦고 놓고 나간대. 숟가락 닦고 나가신대. 이야. 그리고 학교 교수 생활한다는 거야. 저 집 집안이 과연 음악 집안인가 싶어. 음악은 그런 음악이 없어요. 물론 베토벤의 운명도 있어. 짜자잔짠. 난 우리 김 교수님 우리 교회에 3년 동안 오시면서 짜자잔짠 이거 한 적은 구경을 안 해봤어. 내가 과연 그것이 옳을까? 한국 정서에 맞을까? 물론 김 교수님은 나보고 구시대의 산물이라 그랬지만 예수님도 나보고 하신 얘기가 뭐예요? 보수 중에 왕보수다 그랬어. 젓가락 숟가락 넣지 마세요. 아내가 할 것은 아내에게 맡기시고 남편 할 일은 남편이 하십시오. 남편은 돈 벌지 마십시오. 남편이 벌어오게 만드십시오. 기도하세요. 여자는 그냥 푹 쉬십시오. 아이들만 잘 키우십시오. 그러고 나가서 돈 버십시오. 다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고 나서.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둘이 나가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는 신앙의 원동력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명하셨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한 뜻을 이루는
씨앗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사는 몸된 교회에서 기름이 흐르고 생명샘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감사하는 자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감사 앞에 당신에게 축복으로 선물을 듬뿍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는 축복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